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복음, 하나님의 은혜, 그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수요일은 이 본문을 가지고 지역 복음화,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이 어찌하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까, 전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수요 예배 때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 안에 TCK, CCK, NCK, 다시 말하면 제3문화권, 그러니까 제3문화권의 사람들, 그리고 K를 빼고, 키즈를 빼고, 그리고 CC라는 말은 크로스 컬처입니다. 전혀 반대 문화권, 특히 이 종교가 다른 거죠. 복음 외에 다른 이 종교, 우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NC, 그 말은 뭡니까? 넌 컬처입니다. 그냥 아예 그냥 기준이 없어요. 그냥 온갖 이상한 잡신들, 말도 안 되는 미신들, 이제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오촌 종족,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안에 지속적으로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면, 당장 지금 우리 지역에, 이 강릉 지역에 있는 한 21만의 사람들, 그들을 복음하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방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세 글자가 아닙니다. 정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아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아예 우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생각 없이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불렀다는 이유 때문에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를요
정말 끝도 없이 죽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는 이유 때문에. 황제만이 오직 유일한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인데 왜 너희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느냐? 저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 안 한다고. 신사참배 안 하는 이유가 일본을 반대한다는 뜻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상 숭배를 안 하겠다는 말인데 그 말을 일본을 반대한다는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왜 우리가 섬기는 신을 너희가 안 받아들이냐? 우리 신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이유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럼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게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복음, 우리가 이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일에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오직 복음 이 기준 외에는 어떤 기준도 나는 갖지 않겠다. 정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 꽂으라고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사실 아니었던 느낌이 들어요. 그 증거가 희미하긴 하지만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을 꽂으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정말 바울 사도 한 사람 외에는 없어 보여요. 이 한 사람, 정말 이 한 사람, 우리는 이 마음을 정말 이유를 가지고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까? 조금 등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약 성경에 비해서 거의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비해서. 그렇죠? 흐름은 계속 복음인데 실제적인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정말 이거는 제대로 알고 연구하고 좀 지식이 있고 배경을 아는 사람이나 그게 보이지, 일반 성도들 눈에는 앞만 읽어봐야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이랬구나, 요셉이 이랬구나 이렇게 보이지, 모세가 이랬구나 이렇게 보이지 실제로 안 보여요. 뭐 성전 지은 얘기가 뭐 어쨌다고요? 아니 가나안 정복한 얘기가 뭐 어쨌다고요? 그런 얘기들이요 별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왜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예언 시대고 그림자 시대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건,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장님들한테 코끼리 얘기하면 6명 장님이 뭐 얘기하다가 결국은 말아버릴 거 아닙니까? 맞는 말도 아니고 정말로 장님 문고리 잡듯이 뭐 이러고 있을 텐데, 근데 신약 성경은 어떠죠? 예수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왜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진짜 하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기록했죠? 예수님을 실제 만났고 함께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까지 승천까지 다 봤던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럼 이 기록은 얼마나 이 기록의 내용이 어땠을까요? 이걸 만약에 동영상으로 이 사람들이 찍어서 남겼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뭐 그냥 막 정말 막 동공 지진 나고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무 얌전하고 잔잔하고 뭐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 얘기만 가득 들어있는데, 그럼 실제로 구약의 얘기도 뭔 얘기로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럼 하나님의 모든 얘기는 지금 이 성경 66권은 결국 누구 얘기로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전도자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부터 5절인가 보면 이 복음에 관하여, 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성경의 예언자들, 미리 예언된 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쫙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요, 이 부분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인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압니까? 내 진심을 알아달라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내 마음은, 내 진심은 이거라는 거죠. 난 널 위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있어. 그게 내 진심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알라는 거죠? 복음을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다 망했어요. 우리가요, 진심으로 뭘 하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줄, 그게 큰 착각입니다. 그건 치성드리는 우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막 그냥 몇 날 며칠을 비는 것이나, 우리가요 복음 놓치고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막 몸부림치며 막 기도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정말 우리는요 착각,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관계도 우리는 뭔가가 잘 맞으면 서로의 진심만 통하면 된다는 거죠. 뭐라도 하나 통하면 우리는 잘 통해. 복음으로 안 통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보실 때는 꽝이에요, 꽝. 근데 그걸 너무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직 복음에 이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 한 사람에게 붙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 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 몇 사람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단 말입니까? 몇 사람만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니들끼리 짝짝고 하겠다는 얘기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정말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 전도자 바울 한 사람에게 그래서 중요한 한 팀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해요. 이 한 팀이 두 팀이 되고 세 팀이 되고 계속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야 이걸 통해서 결국은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대로가 수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로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팀, 그리고 이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여러분 저 불신자들이요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대로를 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 대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 사람이 흉악한 살인범입니까? 저 사람이 막 말도 안 되는 사기꾼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오직 복음이요. 형사처벌은 형사들이 할 일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경찰들이 알아서 하면 될 부분이고,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원네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학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해야 수학을 다 아는 걸까요? 정말 천재들은 덧셈만 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대요. 정말 천재들은, IQ만 한 200쯤 되는 사람들은 덧셈만 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대요. 심지어는 덧셈을 몰라도 수식을 몇 번 이렇게 보고 나면 풀 줄 안대요. 그럼 보통 머리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더하기 할 줄 안다고 수학을 다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분적분까지는 가야 그래도 미분적분 아세요? 복음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능력을 많이 구하는데 진짜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흑암 권세를 아무도 못 이겨요. 사망의 권세를 아무도 못 이깁니다. 지옥의 권세를 아무도 못 이겨요. 그걸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그래서요, 최고의 의, 그 어떤 죄도 그 죄가 침범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의 참 의가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억만죄인도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고요? 의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하나님은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죄 그러면 끝났어요. 지방법원에서 뭐 할 말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죄라고 하는데 왜 네가 건방지게 시리?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걸 정말로 붙잡고 오직 복음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럼 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느냐? 아니죠.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이 복음을 가진 우리는 로마서 8장 12,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하시는데 우리를 정죄할 자 없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는데 감히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오직 복음으로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요 다 품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안 되고 전도가 되어졌는데도 그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어서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에 뭐가 됐다고 나옵니까? 마침이 되니라.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말이 뭡니까? 1.1획도 남김없이 누굴 위하여 이 율법을 다 이루신 겁니까? 나를 대신하여 다 이루신 거예요. 나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굴 통해서요?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걸 붙잡고요 믿음으로 나갈 때 그걸 영의 생각, 에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육신적으로 올바르게 해야지. 그걸 붙들고 나가면 그게 육신의 생각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그거는 평안이 없어요. 사망 가운데 이르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나 죽고 다른 사람 죽이는.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마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일을 다 이루셔서 이미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워 내 앞에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있으니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자.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오직 복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을 향하여, 우리가 저 불신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이 눈을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 만큼 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모든 생명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지에게 있습니까? 나무에게 있습니까? 이 나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모든 이 생명의 진액, 그 진액이 출발지가 어디냐?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냐?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뿌리가 너를 하는 거야. 너는 젖붙임을 받았을 뿐이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마라. 이 자랑한다는 말은요, 조금 세게 나가면 정죄로 나갑니다. 그렇죠? 이 자랑함이라는 것은요, 조금만 세게 나가면 다른 사람을 죽여요. 왜요? 나는 이러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서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자꾸만 저 사람을 죽여요. 내가 나를 스스로 보존했으니까, 내가 나로 말미암아 되었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높은 마음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은, 우리가 이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언제 나옵니까? 이 잘려져 나간 이 단면, 이 날카로운 단면, 애누리 없는 하나님의 이 정말 이 엄함, 이 하나님의 진노, 이게요 준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언제 하나님이 그 애누리 없이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해 보았지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말이 좀 길어서 이상해 보이죠? 약간 꼬아놔서. 다시 말하면 믿으면 이 말입니다. 이제라도 믿으면, 믿지 않으냐는 데서 지금 계속 얘네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계속 그들에게 임하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그들도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엄하시게 우리에게 찍어버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이때 찍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찍어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원체 숙달이 되기를 자꾸만 행함을 가지고 서로를 쳐다봐요. 사회에서는 사회법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죠. 그래, 일반적인 준엄함을 가지고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회가 아닙니다. 가정은 사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들이요 서로 한 몸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찍혀 나간다는 게 뭐죠? 한 몸에서 찍혀 나간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간관계가 단순히 뭐 오늘 헤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찍혀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찍어버리시는 데는 그 준엄하심이 믿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 어떤 경우에도 오직 복음, 우리는 그 싸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정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거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인자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의 그 축복의 자리까지 가는, 그게 인자하심이거든요. 이 인자하심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뭘로 나가는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도 알고 보았더니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접붙임이 일어나서 이 접붙임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면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겠죠. 우리는 이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눈을 안 뜨죠. 이 눈이 사실은 안 떠져 있죠. 시력이 너무 약한 것입니다. 너무 시력이 약해서 뿌해요. 안 보이는 거죠. 정말 이 눈을 밝히 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만 뭐가 준비되냐면 드디어 이제 담을 그릇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축복과 응답과 생명을 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생명을 붙이시고 마음껏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 그 그릇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여기 밥그릇이 잔뜩 있는데 요 옆에 개밥그릇이 하나 있어요. 내 아들 주려고 지금 정성스럽게 밥을 했는데 요 옆에 개밥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도 밥 달라고 밀고 와가지고 이렇게 갖다 탁 놨네. 요즘 개들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밥을 탁 퍼가지고 아들 탁 주고 딸내미 탁 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퍼놨는데 그걸 딱 퍼가지고 개한테, 물론 요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인간들이라 그러는 것도 요즘 미안해. 원체 뭐 이제 개의 위상이 높아져가지고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우리가 이 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으로 안 보는 위화감이 없는 눈빛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쳐다보면 통과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반응 속도가 1초만 늦어도요 눈치 다 챕니다. 벌써 탁 이랬는데 아차 이러면 벌써 늦어요. 사람은요 이 다 느낌이 오거든요. 아 진짜구나, 진심이구나. 남자들이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보 나 사랑해?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요. 저는 훈련을 거의 마스터했습니다. 사랑해서 하는지 뭐 안 사랑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요 이거 눈 떠야 됩니다. 이 눈 안 뜨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붙이실 이유가 없으면 한 그릇 깜밖에는 안 줘요.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준으로 내가 살아갈 것 같으면 한 그릇밖에 안 준다니까요. 근데 내가 100사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 몇 그릇 줘야 돼요? 100그릇을 주는 게 아니라
백승을 줘요. 백승. 하나님은 따따블로 주십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100배로 갚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마음에 옥토에 말씀이 떨어지면 첫 단위가 몇 단위부터입니까? 30배, 60배, 100배. 우리가요 어떤 눈을 뜨고 있냐?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품지 못하고, 내 안에 믿음의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벌써 준엄함을 가지고 찍어버리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같이 찍어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랍니까?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거는 내가 형제를 용서 안 하면 나를 용서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경고는 좀 들어가시겠죠. 원 감람나무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찍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이게 체크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복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만약에 오직 믿음이 아니라면, 저는 요즘 그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야, 진짜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 이라면 그 커트라인은 오직 믿음이라는 게 어디까지일까?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약간 두려워집니다. 높은 마음 그 갈 새가 없어요. 벌벌벌 떨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눈이 열려지면 그릇이 준비된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누가 그 사람의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습니까? 주님께서 완성시킨 자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율법의 마침 10장 5절, 아까 금방 봤던 말씀이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미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을 그러려고 죽이신 거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려고 오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은 우리 주님이 맞아요. 그러나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는 심판주가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시죠. 예수 안 믿으면 주님 재림 오실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 안에 있으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스도 안에, 자 한번 성경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될 때 들고 나온 말씀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 헬라인도 마찬가지고 종도 마찬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다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그 축복을 받을 자손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이게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릇입니다. 이게 진짜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껏 붙이신 겁니다. 저 로마 황제가 일어나서 유대인들, 특히 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해 죽이는데, 그들을 향하여 전도자 바울이요 저 핍박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핍박자라고 쳐다봤으면 로마 복음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향하여
가이사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증언하려고 바울은요 마지막 전도 여행을 그리를 향하여 간 것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그릇입니다. 그릇. 이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우리는 드디어 이게 없어져요. 자랑함이 없어집니다. 자랑함이 없어진다는 말은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 속에 뭐가 올라올까요? 그들을 향하여 긍휼함,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아무리 많은 응답과 증거가 일어나도 겸손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방인 복음화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문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나라도 이 복음으로 내가 정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 가문을 살리길 원한다?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이 지역 정말로 살려내길 원한다? 그러면 나라도 오직 복음, 하나님 그것으로 모든 사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눈을 뜨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얘기요, 성경의 모든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특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237 나라, 여기는 제3문화권입니다. 237 나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나라를 복음하려고 하면 이 눈이 열려져야만, 237 나라라고 했을 때요, 이 지역에 지금 얼마나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다민족들 이 지방에 와서 이 강릉 이 구석에서 자기 나라에서는요 여기 올 정도 되면 나름대로 엘리트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 강원도 강릉까지 와가지고 정말 멸시천대 받고, 때로는 이 사람들 법적으로 합법적이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정말 마음 담고 어떻게 하면 이 제3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건져낼까, 이거요 우리 마음속에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남겨놓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저 5천 종족이요 아예 우상문화권, 이 사람들이 CCK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인도 같은 나라들, 인도네시아, 이 모슬렘 문화권은 특히나도, 인도도 요즘 보니까요 힌두교 그걸 아예 국가 정책으로 써가지고 타 문화권에 있는 종교들, 특히 기독교를요 엄청나게 지금 박해하고 내몰고, 중국 같은 나라들 보면요 말도 못하죠. 그런 핍박자들을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 주님은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는데 아예 5천 종족, 이 사람들은 아예 문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면 사고가 일어난답니다. 가면 그냥 죽음이 일상이랍니다. 맞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상식이 아예 없어요. 글도 없는데 무슨 상식이 있겠습니까? 이런 곳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내 자식이 여기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박지호 선교사 네팔
우리 이명주 장로님 네팔을 가능하면 늦게 갔다 오셔야 됩니다. 한 번만 갔다 오시면 마음 아프셔가지고 아마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나라도 그렇게 어려운데 아예 이 미전도, 이 미계, 이 글도 없는 이런 곳은요, 여기 가면요 그냥 죽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내 자식 여기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 못 보내요. 가서 잘 죽어라, 천국에서 보자. 군대 보내는 자식도 마음 아픈데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 5천 종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인도네시아만 해도 섬이 그 섬마다 종족들이 다 있다는데 3천 사람 사는 그 섬이 3천 섬이 있다는데 거기 종족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안에도 5천 종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모전 밀림 이런 데 안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구석구석이에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곳은요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아예 아무것도 안 통하는 곳이니까. 이런 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나라의 대원군 시대 때 선교사들 들어왔다가 말 한마디 못 해보고 죽은 선교사들도 많은데 그 엘리트들이, 그 20대의 의사, 변호사 이런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 아까워서 어떻게 보낼까요? 정말 우리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싸운다? 벌써 끝난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요 원네스가 교회 안에서 안 된다? 그럼 아예 끝난 거라니까요.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눈이 저 이방인을 향하여, 전도자 바울의 가슴에는요,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민족 유대인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이 직분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도 믿음 안에 거해라. 어떤 경우에도 오직 복음 안에 거해라. 그래야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원네스가 되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이 원네스가 되는 길은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원네스 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아니, 어제까지 종살이 했던 사람과 내가 그 사람 주인인데, 이 사람은 종이고 노예인데 내가 이 사람하고 원네스 하는 길은 뭐밖에 없죠?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게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게 이 사람은 그런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이 쑥쑥 자라서 나중제자 먼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안에 감독이 되고 나는 장로가 됐네. 섬겼어요. 그게 빌레몬 교회입니다. 그런 일들이요 어떻게 벌어집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눈을 뜨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걸려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문이 막혀버립니다. 문이 막히기 전에 내가 눈이 어두워져서 볼 거를 아무것도 못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쏟아붓는 격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혹시 그 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나 그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한 사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앞에 서 있는 이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기 좋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의 기도 제목에 놓을 때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기도할 내용들이 많지만
실상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영적 싸움이요, 우리 자신의 나 중심의 모든 사고와 육신 중심, 정말로 세상에서 배운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이 영적인 큰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면서도 자랑하기를 일삼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높은 마음을 품으며 그것으로 또 믿음의 형제들을 판단하고, 우리도 모르게 정죄하고,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의 것을 가져다가 정죄하며 실망하며 좌절하며 싸우며, 우리는 그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모든 불신앙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도록 주여 이 생명의 복음 알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원내스 되어지는 이 은혜 속으로 어찌하든지 살리는, 어찌하든지 치유하고 섬기고 힘을 주고 정말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믿음이 오직 복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눈이 오직 복음의 눈으로 열려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이 마음껏 생명을 붙일 수 있는, 이 지역에 우상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들로 우리가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정말로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